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외우실 텐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우리 매일 성경 7호로 8호로의 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인 건강한 재림신앙을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1장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급진적인 은혜의 복음의 전도자의 바울의 생각 속에, 바울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평강의 유일한 공급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믿을 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합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이 안식일을 3번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3번 보냈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의미로 해석한다면 주일을 3번 보낸 건데, 여러분 주일을 3번 보내려면 맥시멈 5주가 안 되는 기간, 미니멈 2주 조금 넘는 기간, 아마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한 달 만에 사람들이 복음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러한 강력한 핍박에 바울이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한 달밖에 사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파송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보고는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충만하였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나중에 5장에서 바울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너희들이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각처에 소문이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을 통해서 뒷받침될 때 그때 비로소 힘있게 확산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전체 그리스 지역으로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2장은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에 대한 회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은 그 다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핍박과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2장 4절 5절에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탐심도 없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의 심정으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느헤미야 52기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중반 정도 지나니까 성령님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중보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더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성령님 계속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바울의 이 엄청난 고백,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저를 포함한 이날의 목회자들이 만약에 이런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셀리더 기도회도 종강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셀리더들이 이런 바울의 심령과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미와 같은 심정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서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했다. 자기 사역을 회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엄하게, 왜 그렇게 강하게, 때로는 경책하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제자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또 아버지와 같은 권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크게 칭찬한 것은 또 한 가지,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강력했다라고 칭찬하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그냥 인간 배영선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첫신자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제가 좀 순수한 편이잖아요. 제가 순진한 편이잖아요. 저는 A라 그러면 A라고 믿는 되게 아주 그런 단순한 사람인데, 초신자 때는 정말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신림동 있는 대학천교회 다닐 때도 하나님 오늘 우리 오성정 목사님 통해서 40분간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그 40분간 말씀 중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막 15분 동안 기도하고 설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40분 동안 그 분명히 그 중에 한 개 이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계속 그거를 관심 가지면서 들으니까 매번마다 은혜 받죠. 매번. 지금은 조금 제가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러한, 물론 설교 은혜 받는 건 설교자가 설교 정말 기도를 잘 준비하고 잘해야죠. 그러나 그 받는 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3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하니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바울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바울이 엄청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큐티 했던 말씀에 놓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다.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직접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인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사역의 목표,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넘어지지 않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이 말하는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통해서 굳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진정으로 굳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굳건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우린 영원히 우리 마음은 쉬지를 못합니다. 항상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서 약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즉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할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자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믿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모두 그 값이 지불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의와 치유와 보호와 공급이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완벽한 순종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 전에 10시에 우리 큐티 사랑방 밑에 1층에서 세가주시에서 같이 이제 큐티 사랑방 하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느헤미야 50일 때문에 오늘 수예배 설교도 있고 오늘 전도도 있고 오후에 저녁 기도에 설교도 있고 엄청 이제 느헤미야 50이 45일째 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어요. 육체적으로 이게 한계에 다다라가지고 좀 피곤하니까 이렇게 좀 은혜가 떨어지나 말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큐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도록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같이 큐티하는 권사님하고 그 기도 음악 틀어놓고 메밀차를 마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식과 정말 새 힘이 되는지요.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충분히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역할은 믿고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4장, 5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바울이 4장 16절, 17절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은 바른 신앙이 있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 마음속에 약간의 뭐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못 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구원을 내가 거기서 제외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명쾌하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죽었던 사람, 여기 데살로니가서는 잠자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그들과 함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원히 함께하는 그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망하다가 내가 예수님 재림 못 보고 죽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먼저 부활되어서 공중에서 휴거받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신앙을 오해하면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본인의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을 또 그냥 도피하는 도피처로 이 재림신앙을 잘못 삼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 4장 5장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재림의 소망과 현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무엇으로서 채워야 되는지, 건전한 재림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holybible.or.kr 우리 온라인 성경에서 검색을 제가 다 해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아예 그냥 문자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몇 개나 있을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컴퓨터로 검색 다 돌려봤죠. 몇 군데가 나왔을까요? 몇 군데가 나왔을까요? 예? 딱 한 군데. 예. 혹시 또 다른 분?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세 군데? 예. 어떻게 정답만 요리조리 피해갑니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였습니다. 예. 첫 번째가 어디냐? 4장 3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시작.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A다, 하나님의 뜻은 B다 하는 두 군데가 다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이 얇은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종말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기를 작정하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종말에 산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강하게 고민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방금 읽었던 4장 우리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왜 택해서 부르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흔히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을 영어로 3S로 표현합니다.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구원과 성화와 봉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봉사의 일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럽을 지배했던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제국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 예식 과정 속에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요즘은 그나마 인권이라도 있지, 로마 시대는 검투사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예들을 감금해 놓고 얼마나 성적으로 착취를 했는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부도덕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당연하고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바울은 방금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장 3절과 6절에서 고민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바람핌으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4장 6절에 아주 강력한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신원하신다. 쉽게 말해서 징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저 여러분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수백 번, 수십 번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많이 우리가 하는지요.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거룩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점점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찬양과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배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그 경배의 장소 회막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에서 그 다음 단계 영광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신령한 터치하심과 만지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바로 그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찬양의 기회마다 전심으로 진실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공급받고 변화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두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우리 화면 보시고 119편 9절 말씀 시작. 아멘. 히브리서상 12절 말씀 시작.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이 칼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수술하셔서 청년의 정욕이 사라지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읽고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우리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 이제 셀 리더 방학하시면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큐티 사랑방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곳에서 정말 말씀을 깊이 풀어놓는 그런 모임이 우리가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터치하심을 계속 깊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까 오늘 본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 뜻이 거룩함이라고 했고, 두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의 영에 맺혀지는 열매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재시켜 주시는 속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소식이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그 성령의 생수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내게 닥치는 상황들을 해석하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불행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단지 그냥 기도의 명령으로만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래서 아예 시도할 것도 엄두도 못 내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의 목적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우리의 정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지금 내 주변의 이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다음 단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신성한 비밀들이 말해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방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의 관련된 가족과 사업과 사역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신성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깊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부터 신성한 비밀, 진리가 하나씩 한 껍질씩 벗겨져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서 말하는 바로 이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과 비전과 안내와 성령님의 임파테이션, 전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52가 끝나더라도 우리의 이런 기도의 특권을 날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명령할 때 근거 없이 무조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움직이지 보는 것으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붙들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도전이나 시련 앞에서도 감사해야 하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들 in, 속에서, 그 상황 한가운데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뜻이고, 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대상자들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더 종말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그분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종말의 때를 견실하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계속해서 세상을 거스르는 역방향 에너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샌드위치와 같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중간에 왜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보양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는 그분의 뜻, 거룩함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뜻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강력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내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